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번 좌우 앞뒤로 내가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보면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부족한 자들이 모인 참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서로의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죠. 신앙의 용어로 시험에 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더더욱 그렇죠. 사실 그 충족치라는 것도 이 자신의 기준입니다. 자신이 가져다 대는 잣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벌써 한 15년 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 때 축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이제 주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이 필드로 나갔습니다. 이 축구가 몸이 많이 부딪히는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종종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이 리그 중에 교회 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회사 팀들도 있었고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은혜스럽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들이 서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팀들만 따로 리그를 만들자. 토론토 지역에 워낙 교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천사들의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럴까요?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필드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팀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한 말과 행동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막 시험에 들고 그랬었는데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가는 이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완전히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함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이 교회 안에도 여느 다른 집단들과 같이 부족함, 연약함, 이 좋지 않은 모습들, 또 그로 인한 실망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성을 여전히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많은 실수, 과오를 저지르죠. 한계에 부딪힙니다. 늘 배우고 알아가지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알지만 그처럼 그대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구약학자 중에 박동현 교수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 싶은데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또 울면서 설교해야 된다. 왜 자신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성도님들 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그 위선 그런 것들을 탄식하면서 울면서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이든 사회 공동체이든 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막연한 어떤 이상, 그 꿈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고 또 공동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상형, 그 현실의 척도, 자신이 만든 잣대로 공동체를 평가해야 되는데 늘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리는 그 교회상, 그 교인상이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일종의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막 치이다 보면 다시 혼자 있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를 받고 다시 떠나게 되죠. 게다가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상처를 입고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 우리가 다 단죄할 수 없고 또 오죽하면 그럴까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모순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죠. 모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모자는 창이죠. 그리고 수는 방패입니다.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 두 개가 모순이죠. 그 두 가지가 맞붙어서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개인 한쪽만 맞고 한쪽 공동체가 틀린다거나 또 하나만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번 사회적인 공의를 예로 들어봅니다. 이 기독교 사회학자이면서 이 교육학자인 파크 파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것을 물리치는 데 너무 몰두하면 우리 자신이 물리치는 그 세력에 물들 수 있다. 악을 직접 공격하면 늘 악에 오염되는 경향이 있다. 평화를 유지하려고 너무 열심히 문제에 맞서 싸우면 오히려 우리가 적개심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다. 폭력에 맞서 싸우다가 우리가 원한과 도끼를 품고 폭력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섣불리 어떤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뛰어들어서 대항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우리가 대항하는 그 세력만큼이나 부당하고 어둡게 변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 경험으로 알게 되죠. 모순인 거죠. 하지만 이 모순이 항상 나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순이 도리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모순이 더 좋은 방향, 선한 결과를 내는 그런 예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누어 줄수록 풍성해진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얼핏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그런 명제들이죠. 실제로 나 자신이 죽으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죽는 만큼.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목사가 죽는 만큼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고 또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모순 그 자체를 사랑하도록 힘쓰라.
바로 지금의 모순을 살아내라. 그렇게 하면 그대는 서서히 해결책에 다다르게 되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 이것을 역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설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은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가장 큰 수치이고 형별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역사와 자연의 이치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십자가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고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로 인해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탄생한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부르심 받아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 여전히 약하고 모순된 공동체, 역설의 공동체입니다. 토론토 위쪽에 리치몬드 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 텐데 그곳에 사시다 오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 스트리트를 따라서 한 5분 정도 토론토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해 주신 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곡을 제가 알기로 고영원 전도사님 그분이 작곡하셨죠. 그분이 그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에 머물면서 리치몬드 힐 아닙니까? 그 조금 높은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명해진 것은 아마도 이 카톨릭의 영성신학자인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네덜란드 출신인데 카톨릭의 사제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당시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한 그런 영성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그 커뮤니티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이 하버드 대학교가 아주 경쟁이 심한 곳이겠죠. 그래서 그 교수들도 늘 달라져야 된다는 이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되고 차별성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서 회의를 느낍니다. 결국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유럽에 잠시 머물다가 이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불편함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아름답고 끔찍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내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성공한 이력 이런 갑옷들 다 벗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벗지 않아도 어차피 다른 누군가가 벗긴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모두 다 벌거벗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날은 같이 생활하던 한 사람이 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명한 신부님이고 말씀도 잘하시죠. 책도 많이 쓰십니다. 하지만 당신하고 함께 사는 건 그것과는 별개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망했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단기 선교 가면 꼭 일어나는 일 있죠. 같이 최 장로님하고 단기 선교 간 적도 있는데 원주민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서로 남남인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함께 먹고 자다 보니까 이런 내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그 제각기 다 장애가 다른 어떤 그 차별성이 아니라 동질성입니다. 그곳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 처음에는 당연히 자신과 달라 보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앞가림을 잘 못하는 사람들.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헨리 나우엔과 다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계속 오래 살면 살수록 공통점에 비하면 그 차이점은 정말 미비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공유한 어떤 인간성에 비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러한 존재란 그 동질성에 비하면 언어 능력, 보행 능력 그런 것들은 다 극히 미미한 차이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가 헨리 나우엔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공동체에 살면서 자신도 누구 못지않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의 장애가 있고 영혼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 헨리 나우엔은 깨닫게 됩니다. 차이점에 기초한 삶은 우리를 서로 남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그 동질성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부둥어 안을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기꺼이 서로에게 늘 약하고 모순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은사도 많고 대단한 일들도 많았던 참 복잡한 공동체입니다. 강함과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문제와 모순도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는 이 순회 설교자들, 슈퍼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순회 설교자들에 비해서 이 바울은 외모도 볼품 없었습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심지어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사적으로 현금을 갈취한다. 이런 모함도 받았습니다. 급기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화려한 수사법을 사용하는 자칭 사도라는 자들처럼 자신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았음을 그가 항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학벌이 좋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천상의 세계에도 다녀왔던 자입니다. 주님께 직접 부르심 받은 사도입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거짓 사도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부득불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자랑에 지나지 않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의 약함,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무엇일까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간질병이었을 거다. 아니면 약한 시력이었을 거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4세기의 이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장하기를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이 바울의 교만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설교가 발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단의 사자는 그의 대적들, 그에게 악랄하게 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구리장색 알렉산더, 또 2장에 나오는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이 내 삶에서 사라지면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할 텐데, 저 인간들만 없으면 내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한 번은 한국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간증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 자신과 그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서로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이 4글자로 직설적인 욕설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라서 또 웃으면서 표현하셨는데 이 4자의 마지막 글자는 끼자로 끝나고 그 앞에 글자는 세자입니다. 근데 제가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앞에 2자는 이거 차마 이 자리에서 제가 발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쁜 이런 정도 아니고요. 이거 그대로 읽었다가는 더 이상 제가 강단에 설 수 없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필터링 없이 말씀하셨을까?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는 사단의 사자처럼 여겨졌던 모양이죠.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하죠. 숫자로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3은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 기도하셨죠.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한 것입니다. 최대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놀랍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완벽하게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족하다 혹은 충분하다 이 동사를 현재 완료형으로 쓴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발견합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형은 이미 이루어진 어떤 사실에 대한 결과나 상태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 사용합니다. 계속 유지되는 것을 가리키는 시제입니다. 즉 이는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이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유지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니고 늘 족하고 계속 충분하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다함이 없고 무궁하고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약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바울 자신을 어떤 영적 슈퍼맨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비범한 계시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적인 유한함, 연약함, 죄 많은 그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바울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단이고 통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장치들을 두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은혜와 그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특정한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다는 위대한 신앙의 역설, 그 신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 그 볼품없는 그 속에서 빛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나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오늘의 고백도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모순투성이일지라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실패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일까 저것일까, 때로 이 길일까 저 길일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분명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지정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한 결정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확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보다 그냥 직접 행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거의 계시 수준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실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기며 기다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셔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여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삼삼원 모여서 자주 이야기하는 분들 밴쿠버에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감사하고 그렇게 자주 모여서 교회를 위한 이야기 반, 험담 반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강함, 부함과 가난, 지위와 비천함, 화려함과 모순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의 모든 한계, 연약함, 모순, 그것들이 오히려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모순과 실패, 그로 인한 눈물이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꺼려하는 모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 그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이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귀한 예배 공동체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삶의 모순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님들의 일상에 이 귀한 런던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머물며 또한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출발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약하지만 용기 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임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이 귀한 공동체에 늘 함께 하시고 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함께 당당히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질성과 연대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도 실패도 오해와 좌절도 몸과 마음의 아픔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런던 한인교회 공동체가 그 누구라도 와서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신앙이 터전이 되게 하시고 잘 성장하는 감람나무 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